몇 주 전에 평화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여러 직원님들도 어떤 소감도 들어보고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때 몇 분 새로운 분을 모시고 평화 축제를 했죠. 나름대로 좀 신선하기는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제 축제라 생각하고 축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축제가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하고 했지만, 축제는 일단 축하하고 즐기는 자리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은 축제와 같이, 축제라는 말과 같이 되려면은 우리가 축제를 주관하는 우리들이 먼저 기뻐야 되겠죠. 우리가 평화 축제를 하는데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기뻐야 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제 기뻤느냐 즐거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소감을 물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기쁘기는 기뻤지만 그렇게 기쁘진 않았다 그렇게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기쁘지 아니하면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제 박재균 선생님 부부나 우리 이종숙 회장님 부부 또 김정수님도 모시고 그날 뭐 우리 유정이 은정이가 또 유튜브도 올리고 또 뭐 훈독회원들도 몇 분 모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초대를 한 우리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정말 기뻐하지 않으면요, 찾아온 손님들이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 이런 것은 전념이 된다고. 오늘 아침에 농구를 해가지고 여자 농구 오늘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틀어놓기도 하고 잠깐 보니까 결국 이제 3위는 못했죠. 3대 0으로 져버렸어요. 그래도 졌지만은 그 여자 선수들이 이제 뭐 파이팅하고 서로 즐겁게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참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졌지만은 잘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이제 어젠가 뭐 야구 했대요. 야구 아래 게임. 야구는 선수들이 뭐 시무룩하고 파이팅도 별로 하지 않고 껌을 띠삐 키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보기 싫다고 뭐 지금 욕을 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와 같이 직접 뛰는 선수들이 또는 주인이 정말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동조된다, 전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또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도 그 사람들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평화 축제를 했습니다만 한 번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오늘은 이제 평화 예배죠. 평화 축제하고 예배하고 뭐가 그렇게 이제 다르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다른 것은 이름이 다르고, 조금 축제는 뭐 즐겁게 즐기고 이렇게 이제 축제다운 파티와 같은 뭐 그런 것이라면, 평화 예배는 좀 더 예배가 더 우리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예배 또한 그 지구 본부에서도 하였고 지구에서도 그 교부에서도 며칠 전 했죠 하고 이번에 이제 교회 단위로 오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데요. 주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주입 사상 운동, 참가적 운동, 반일 해제하는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원래는 오늘 또 평화에 온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들 전도 대상자들, VIP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평화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일부러 오늘은 제가 모시지를 안 했어요. 안 했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평화축제와 같이 좀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에 사람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배하죠. 이 뭐 내용이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통일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30분, 40분 예배 말씀에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주제에 따라서 동영상을 3개를 지구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뭐 동영 영상에 따라서 또 끝나면은 설명을 좀 하고 또 끝나면은 축하하는 그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동영상도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지는 않는데 뭐 간단하게 이 주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투익통일운동은 우리가 자익도 흔히 이념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자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닌 투익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자익 쪽에 아주 치우쳐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우익 쪽에 치우쳐지신 분들도 있고 자익 쪽에 치우쳐진 분들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 쪽에 있는 좀 사회주의 색채가 깊은 사람, 우익 쪽에 있는 사람은 뭐 우리가 흔히 태극기 부대 뭐 아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 있는 분들, 우리 내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정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우리는 투익이라는 것은 하나님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뭐 자익이니 의익이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가는 주의다. 그러니까 참부모 사상, 하나님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도 우도 아닌 머리 그러니까 좌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우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우리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참부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우리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쪽에 편을 묻고 부하해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가적 운동 또 우리가 수십 년을 이 운동을 해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그 참가정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요사이는 성주를 먹이고 잠깐 그 축도를 하는 것으로 성주 먹이는 뭐 운동처럼 그렇게 이제 조금 변질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성주도 먹이고 뭐 축하하고 그런 운동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가적 운동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펼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 해저드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아버님이 초청하신 것이고 선도적으로 운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는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결국은 우리가 운동은 선도적으로 해나가지만 이 일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일 해저터널 운동도 선도적으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운동을 앞장서 해나가는 것은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이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대구도 서호영 의원을 시의원을 2차 동구 책임자로 세웠는데요. 아마 대구에 그 책임자들이 다 정해지면은 한번 같이 모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이 평화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투입사상 운동이나 참가적 운동이나 한일 해저터널 운동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오지구에서 일단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이게 많은 분량의 그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버리면 주제가 흐려지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그렇고 교구에서도 그렇고 이 세 가지를 다 그 영상은 보여줬지만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의 말씀을 했죠. 우리 박영배 지구장도 그렇고 교장도 우리 원리가 창조, 타락, 복귀 이 세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지구에서 할 때도 그렇고 교구에서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창조에서는 주로 3대 축복을 얘기해요. 3대 축복. 또 타락문을 가볍게 설명을 했고 구원론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내용 또 재림 메시아로서 원리 강론을 보면 재림 메시아가 되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정도만 설명을 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설명을 많이 한 것이 이 3대 축복입니다. 지구에서도 그렇고 교구에서도 그렇고 3대 축복이 이제 우리 원리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죠. 또 성경에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3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기쁘겠다. 그런 말씀, 축복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3대 축복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축복을 알면 원리의 아주 전반적인 죄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이 3대 축복은요. 어떤 민족이나 뭐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에게 아담, 해와 개인에게 이 말씀하셨죠. 개인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담, 해와가 그것을 완성한 후에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그 3대 축복을 더 확장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축복을 이야기를 할 때 이 3대 축복만 완성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3대 축복만 완성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그 동일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은 아담, 해에게만 주신 내용이지만 결국은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된다. 세계나
세계로 인류로 전체 인류로 확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대 축복이 아담 해아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인적으로 3대 축복을 완성하면은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3대 축복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좀 물론 뭐 우리 식구님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3대 축복의 제1축복이 생육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생육하면 뭐 생육하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하는 건 생육을 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육을 한 후에 번식하고 주관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생육을 먼저 하고 번식하고 주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하고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원리에서는 개성을 완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생육한다, 개성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인간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잘 성장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잘 자라고 잘 성장하는, 완성하는 그런 뜻도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생육한다는 것은 인격을 완성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아 인간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원정이는 어떤 사람인데 인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착한 사람. 착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되었다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인간이 된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 사람. 저번 주에 제가 유교에 인간의 덕목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의예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인의예지나 지정의나 비슷하지만 유교에는 예절이 빠져있죠. 인의예지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운 마음도 가지고 예의가 있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양인데 예가 기독교나 통일원리는 예가 잘 없습니다. 그 예절. 그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늘을 중심한 그런 우리 신앙에서는 예절에 대한 것은 그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개성을 완성했다, 인격을 완성했다, 인간이 되었다. 그런 것은 착한 사람이 일단 되어야 된다. 아무리 도박 있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인격이 높고 뭐 하더라도 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이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는 인간이 돈이 많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많이 하고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인격이 높은 사람을 개성을 완성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착한 사람이 가장 신앙심이 가장 깊은 사람.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신앙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 착하게 된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고 그 무술수가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출세했다면은 앞으로 세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완성되고 착한 사람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권익보 집사님은 은정이, 유정이가 착하고 인격이 완성되고 그런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딸이 두 딸이 어떤 딸이 되었어요? 결국은 착하고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착하고 인격은 높아졌는데 그 사람은 됐는데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효도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효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꼭 해야 될 효도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 앞에 효해야 돼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천지신명이라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늘 높고 선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그 하늘 앞에 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스승에게 효해야 돼요. 유교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뭔가를 배웠던 스승이 계시면은 그 스승을 향한 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리고 우리 원리 아버님 말씀 4대 주체사상이라는 효한 마음을 가지고 4대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4대 주체사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인 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4가지 하늘, 부모, 스승, 또 나라에 4가지 앞에 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3대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인 개성을 완성하는 것은 생육한다는 이야기는 이 4가지 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3대 축복의 제2축복은 번식하여 하는 것도 번식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번성하여, 번식이라는 번성하는 것은 번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할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번성하라는 것은 많은 자손을 두라는 또 꼭 육체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자식은 많이 두되 믿음의 자녀도 많이 두되 효하지 않는 자녀를 많이 두라는 것이 아니라 효하는 자식을 많이 두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자식은 많은데 믿음의 자녀는 많은데 하늘 앞에 효하지도 않고 부모한테도 효하지 않고 스승 앞에도 효하지 않고 나라에도 충성하지 않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을 배반한 사람들 어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대신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거나 자식은 많은데 하나같이 효하지 않는 자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큰이고 여사님도 아들 둘, 딸 둘이 있지만 그 4명의 자녀가 나에게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효하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 좀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교성스러운 딸이고 또 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냥 저 우리 자식들 사람이 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번성한다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 자식이나 내 믿음의 자녀에게나 희화는 우리가 요새 그래서 효종이라는 단어 많이 효종. 효종이라는 것은 효도를 하는 그런 마음의 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효종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안 쓰기 때문에 저도 이 성조교육 뭐 대구 실버문화전당 이렇게 이름을 해요. 사실은 위에서는 뭐 효종 실버문화전당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만은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안 사용되는 단어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요사이 우리들이 뭐 효정문화센터, 효정맥걸리야 뭐 이런 효정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대가 그런 원리적인 면을 가지고 효정인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두더라도 효하는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효가 4가지 효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대 축복의 마지막 제3축복은 주관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것은 풍족하게 만물을 풍족하게 가지고 풍요를 누리라 하는 뜻이 있죠. 그 뜻과 동시에 만물을 잘 사용하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친구가 몇 천억 부자인 친구가 있고 뭐 1,000만 원도 못 가진 친구가 있는데 내한테 밥을 사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친구는 1,000만 원도 못 가진 친구가 도와준다면 어느 친구가 만물을 주고 하는 사람? 어느 친구가 좋겠어? 내 자식이 있어도 1,0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 되는 자식이 좋겠어요. 1억은 없어도 부모한테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 자식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돈도 많고 효도도 많이 하는 자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것은 풍요를 누리라 하는 뜻도 있지만 많이 베풀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베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베풀지 않으면. 사람 베풀지 않고 베푼 것도 없고 살다가 죽어서 영계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 공격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진 돈을 가치 있고 뜻있는 곳에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3대 축복을 정리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생육하고는 착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착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번성하여 하는 것은 효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내가 그런 사람이 착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와 같이 착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주관하라. 그러면 서로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 오늘은 3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덤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빼앗지 말아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빼앗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내가 사람 목숨을 빼앗을 일이 뭐 있겠는가 하지만은 전쟁에 나가지고 군대 가면 뭐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에도 참 다행스럽습니다. 또 내가 차를 모는 사람이면 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할 수 있잖아요.
평생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꼭 목숨뿐만이 아니라 남한테 인격적인 모독, 그러니까 인격 살인이라는 말을 쓰죠. 인격 사람 대접을 안 하고 말을 막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그것도 살인에 포함되는 거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빼앗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죠. 또 한 가지는 남의 재물을 빼앗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남의 돈을 강탈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원리에서 남의 부인을 빼앗지 말라 하는 뜻에는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가 가정을 참 중요시하는 우리 교회잖아요. 참가정 이야기도 하고 가정교회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성곽과도 같습니다. 성 있잖아. 성. 하나님이 이 세상이 사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침범 당하지 말라고 성곽과도 같이 살아준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은 사탄의 침범을 막아주는 그런 성과 같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과 같은 곳이다.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고 남의 재물을 빼앗지 말고 남의 가정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좀 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의 종교를 빼앗지 말아요. 저도 이게 요새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 종교로 전도를 해내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데리고 오면 그 일만큼 큰 일이, 더 열심히 믿는 사람에서 더 우리한테 데리고 오면 더 큰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종교를 강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의 일으킨 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들이 종교적인 남의 종교를 강탈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게 하늘 앞에 실적이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땅을 빼앗고 한 그런 비참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각 종교는 어떤 종교에 대거나 아주 열심히 믿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를 종교를 믿어서 대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끝에 가면은 다 만난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르면은 다 만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만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종교의 사람을 빼앗는, 그 신천지 교회가 그런 이야기 있었죠. 다른 종교의 사람을 교회를 점령을 해서 빼뜨려버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세간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특히 말로 내 종교를 선전해서 다른 사람 종교를 빼앗는 얘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종교를 바꾸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서 내 종교를 선전해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내가 내 종교를 믿어가지고 내가 기쁘지 않는데, 아까도 평화축제에 대한 말씀도 드려요. 평화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기뻐하겠는가? 그 말씀드려요. 내가 내 종교를 믿는데, 내가 통일교를 믿는데 내가 기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밝지 않는데, 내 얼굴이 밝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내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자식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3대 축복도 생육하고, 내가 먼저 생육하고, 내가 먼저 착하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내가 개성을 완성한 후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만들고 믿음의 자녀도 두고 하는 전도도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기뻐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종교의 깊이를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효자효녀가 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사이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사이는 말로 하는 전도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시대는 진행했다는.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85년도, 86년도에만 해도요. 교구마다 일주일 수련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30-40명씩 꼭 수련생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수택리 중앙수련소에 원리 21일 수련을 하면 70-80명씩 왔습니다. 많게는 200명, 300명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사람이 오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일주일 수련도 못하고 20일 수련도 지금 못하잖아요. 또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리 말씀을 전하고 말을 잘해, 강의를 잘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감동을 받고 전도도 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 아니라 보여줘요. 지금 보여주는 시대다. 요사이는 더 그런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부터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옛날에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지만 지금은 무슨 누가 강도가 있어, 강도가 모해싱이든지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서 보잖아요. 그래 지금은 내가 보여줄 것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열심히 믿더라고. 나도 내 종교를 열심히 믿었어. 언젠가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고 그렇게 개성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요. 아버님께서도 스탈린 대주교라고 천주교 대주교가 우리 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아주 이탈리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주교가 아버님 사상을 접하고 원리 말씀을 알고 우리 쪽에 축복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 사람들 보고 대주교를 그만두라, 천주교를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았다. 뭐 대주교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쪽 일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불교계 성철 스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지만은 또 돌아가신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한테 원리를 전하고 당신 천주교를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통일교로 오세요. 그래서 되겠느냐? 그 종교에도 길은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가면은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완성을 하고 나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착한 사람이 되고 또 효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는 만물을 풍성하게 가지되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되고 또 더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인간이 되지 착하지 않은 사람, 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막대를 먹은 사람에게 원리를 다 가르쳐 주지 말아요. 원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의 교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를 다 가르쳐 줘 버리고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개성을 완성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가르치고 주고 원리만 가르쳐주고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만 가르쳐준다고 다 되는 것입니다. 원리만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리를 알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갈고 닦는데 노력하는 우리들이 먼저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이 3대 축복의 개성 완성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